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지요? 네.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년 맞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월 말이 됐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는 저희들 다 좋아하는 이제 구정 연휴가 있습니다. 모두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이제 그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그런 성도님들도 잘 이렇게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지구촌 전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 세계 그 기상 이변 그리고 시끄러운 정치적 이슈들을 이제 그때 보게 됐는데요. 점점 더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세 그 성경 예언의 시간표를 우리가 주목할 때에 현재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당면에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 본문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2장 마지막 절인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라.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교제하기에 앞서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잠깐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로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끝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년 동안 투옥된 끝에 가이사 앞에서 무죄로 석방되어 로마를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그가 잠시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활발히 사역을 하다가 재차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박해를 가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금의 상태는 첫 번째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으로서 진리와 생명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배경에 관한 이 설명은 전에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또 몇 차례 지금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디모데 후서 1장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삶 속에서 훈련 받으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제를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두 번의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찬찬히 제가 아까 좀 읽었는데 좀 전에 그 본문을 찬찬히 읽어가면요, 교회 안에서 크게 대조되는 두 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유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은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다툼만 벌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증거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기억나게 해야 했고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 말다툼이란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다툼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잘 보시면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울러 23절에서는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다툼만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초대교회 때 당시하고는 조금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현재 저희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찬상을 모임의 중심에 놓아야만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만찬상을 회중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지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로 다툼이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까지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을 상기시키면서도요, 오늘날도 만찬상이 모임의 중심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을 고집할 때 자칫 다툼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권위 있는 번역본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그런 예는 어떻습니까? 물론 킹 제임스 성경이 훌륭한 성경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그 성경만 권위 있는 번역본이라 주장을 한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 번역본을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또 더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23절을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제 버리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피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변론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한다. 24절 말씀입니다. 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갔고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짐과 같이 빠른 속도로 퍼지며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게 됩니다. 당시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랬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빌레도는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헛된 이야기를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람이 회심할 때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적인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대로 육체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거짓 가르침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은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자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장막 치는 자, 영어 성경의 그 표현을 보니까요, 텐트 메이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은 장막 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똑바로 자르기는 익숙한 용어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자른다는 것의 그 중요성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자르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 원래의 의미대로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값비싼 한 장의 천이 삐뚤삐뚤한 그 자르기로 말미암아 망쳐질 수 있는 것처럼 바르지 않는 그 성경 해석이 완벽한 진리의 말씀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잘 드리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의 인정하심을 기본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명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은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비진리를 이야기함으로 해서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19절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포함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요, 두 개의 인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 측에서의 인치심과 사람 측에서의 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에서의 인치심은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측에서의 인침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인침, 영어로는 이제 se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 소유권의 표시이고요. 보증과 안전의 그 상징을 나타냅니다. 저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었고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인을 쳤다는 것은 참 신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과 회심한 모든 그러한 참 신자들은 불의에서 떠남으로 본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열매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을 볼 때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과 이어지는 21절 말씀이 몇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분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보면요. 큰 집이라고 나오잖아요. 큰 집. 집은 집인데 큰 집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온 후에 20절과 21절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문맥적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큰 집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큰 집은 총체적인 기독교계를 의미한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계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곧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바울은 큰 집에 있는 그릇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이 그것을 분명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 그릇은 바울,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교사를 포함한 참된 믿는 자를 의미하고요. 그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반면에 나무와 질그릇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포함한 믿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그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21절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조건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유용하게 될 사람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깨끗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연합할 때 자신을 더럽히게 됩니다. 주님은 오직 깨끗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깨끗하면 그 사람은 귀한 용도로 쓰여질 그릇이 되어 거룩하며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의 분별입니다. 다른 분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은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청년의 정욕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불의한 사람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관계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정욕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권면받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신체의 욕구뿐만 아니라 돈, 명예, 쾌락 등의 강한 추구, 그리고 이기주의, 인내하지 못하는 것, 교만, 경거망동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 당시의 나이가 대략 한 35세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할 때 그는 청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청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그런 부분을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디모데의 나이를 고려할 때 청년의 정욕은 주님의 종으로서 합당치 않으며 순결하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했던 좋은 예를 구약 성경의 요셉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했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이 있었을 때에 요셉은 그 현장을 얼른 벗어났습니다. 도망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지요. 물론 요셉은 그 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재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의 젊으셨을 때의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형제님이 젊으셨을 때 당시에 주님을 믿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형제님은 지방의 어느 대기업에 근무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하청업체, 요즘엔 이제 협력업체라고 하잖아요. 그 하청업체와의 그 업무적인 일로 출장차 나갔다가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간증은
그때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가 잘 봐달라는 의미로 대기업에 근무하셨던 형제님에게 나름 선심을 쓴 것이었습니다. 청탁의 어떤 의미였지요. 그 하청업체 관계자가 보낸 어느 율락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형제님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기겁을 하고 그 여성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 돌려보냈다고 하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은 그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서 예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신약 성경에서 피하다,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flee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망하다, 피하다는 동사가 사용되는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는 말이 있고요, 또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제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요, 문맥을 쭉 보면요, 교만, 부패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 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뭐 돈을 사랑함,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피하다는 그 동사가 사용되는 다른 예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교제함으로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제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순수함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교제권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들과 주로 교제하시나요? 그리고 여기 의를 따른다고 할 때 그 의는 바른 삶, 실제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믿음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깊어진 확신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사랑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의미는 아가페적인 사랑, 곧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의지적인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따른다고 할 때 화평의 의미는 참된 어떤 조화로움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뭐 이런 단어들을 모르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여기 이제 따르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요, 원어적인 의미는 쫓다 그런 의미예요.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다른 부분들을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부분들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15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제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21절 말씀인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는 20대 순수한 시절에 다른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모이기를 힘썼던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납니다. 언제나 제게 그러한 기억들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현재 저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24절로 26절 말씀 전에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바울의 이러한 권면에 따라서 디모데는 그러한 변론을 피해야 했습니다. 개약 성경에는 버리라고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피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나게 하는 그런 변론을 피함으로 디모데는 다투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온유해야 한다는 그 말에 젠틀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님의 일꾼은요. 터프가이가 아니고요. 젠틀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요. 저도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또 주의 종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요. 25절에서 온유함 가운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겸손한 가운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온유함 가운데 거역하는 자를 훈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혹 그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면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며 그리고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며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오늘 증거했던 말씀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곧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게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유용한 사람들로서 나타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일꾼들로 사시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좀 디모데에게 했던 교훈을 저희들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참 말씀 가운데서 저희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유용하게 쓰임받는,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